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7장은 사실 민수기 1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 1절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랬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설계도대로 이 장막 하나님의 회막을 다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각 지휘관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그 헌물 드린 이야기를 오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헌신과 봉사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시간의 무게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너무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헌신과 봉사의 무게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하루가 왜 역사적인 하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봉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날이 역사적인 하루고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게 살았는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몇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삶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습니까? 절대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길이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게로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부르심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모세가 그러니까 민수기 1장 이전에 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오늘 보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감사 헌물을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이렇게 바쳤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와 소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수레, 소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이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 기구들을 옮겨야 하고 또 옮길 짐승이 필요하니까 이 수레와 소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잡아먹자고 같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떤 가져야 할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 그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을 우리가 하는데 마음대로 막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기쁨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보면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분석은 잘해요. 분석은 아주 잘하고 그리고 평가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본질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본질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공동체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듣다가 성가대 음이 안 맞네 이러면 우리 성가대는 음도 못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게 들릴 정도면 거기 은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사가 우리는 부족해,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이 약해, 이러면 그 자리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에 기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는 일이 생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헌신하자 그러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자,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아무도 기도하는 자리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하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예배 안 나와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보이는 곳에 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레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 12마리를 받았죠.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받고 그들에게 다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데 각기 직임대로 나눠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차등 지급이죠. 그러니까 기계적 평등이 아니에요. 차등 지급이. 무라리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것을 옮겨야 됩니다. 장막이랑 목재, 기구들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니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레 4대와 소 8마리 이렇게 줬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우리 앞에 살폈을 때 무엇을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성막의 천은 그렇게 안 무겁잖아요. 천들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수레 2대와 소 4마리. 고핫 자손은 안 줬어요. 고핫 자손은 왜 안 줬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와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수레에 옮기면 안 돼요. 메고 옮겨야 돼요.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니까 소와 수레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많이 가지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필요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 그때마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사역지에 남서울교회였는데 남서울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이제 간 폐색증으로 의사도 이제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세요. 10년 됐어요. 의사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돌아가신다고 다 장례 준비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매일 교회 청소하고 이제 매일 구제하고 이게 일이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매일 이렇게 불쌍한 사람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몇 년 전에는 제가 있을 때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는 진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이번에는 진짜 돌아가신다. 심장도 안 좋아지고 척추도 녹아내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돌아가실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때 제가 진짜 장례 준비했습니다. 그분 다이어리를 딱 보는데요. 다이어리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장례식 때 보여드리려고 유족들하고 교인들에게 같이 보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또 살아나신 거예요. 의사가 이제는 믿는 의사인지 안 믿는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올해 또 해외 선교를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갈 때마다 각서 쓰고 가시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죽어도 나는 이 비행기 회사에 소송하지 않겠다. 이 각서 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의 필요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들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채우세요. 오늘 이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나의 24시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 나는 보이는 곳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3번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 나의 필요를 설정하는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시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